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흔히 할렐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함으로써 감동을 주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첫 번째,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죠. 아멘. 여기서 줄인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줄인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줄였다 그 말은 배가 고프다 그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영육간에 줄였다, 영육간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갇힌 자는 본래 죄를 짓고 고소를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옥살이를 하다,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육간에 줄여 있고 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유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뭐를 얻는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편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억눌린 자, 가련한 자들의 눌린 자, 궁핍한 자,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안전한 지대, 다시 말하면서 해방된 곳, 자유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모든 고통,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뭐하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죠. 어떤 농부가 새 한 마리를 철사로 잡아가지고 묶어뒀습니다. 새가 발버둥 치기 위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발이 철사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기껏 몸부림치고 날르라고 해봤자 철사의 길이만큼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껏이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그
길이, 철사의 길이만큼은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그 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이제 이 새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의 발에 묶인 철사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새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몸의 사슬은 풀렸는데 마음은 뭐합니까? 아직까지도 자기가 묶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렸죠. 40년. 일주일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갔다가 40년 동안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애국으로부터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그들이 영적인 고통을 막 당하다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몸의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것. 몸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유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깨달았다라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자유를 얻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두 번째, 의인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랬죠.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까?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구부리는 자, 꿇는 자, 굽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굽신굽신거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억눌려 있는 사람을 갖다가 비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
근심, 고통,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의인들을 갖다가 남을 돕고 구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를 갖다가 의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사랑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시편 145편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소망을 두는 자, 의인들, 어떤 사람들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 합니까? 내 말을 지킨다 그랬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한다?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천국. 아멘.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죠.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려고 뇌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시골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썼던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은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에 관한 예화예요. 어느 날 안 되는 집의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잘 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집안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잘 되는 집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비결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들어보셨죠? 송아지를 갖다가, 소를 갖다가 끌어다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뭐합니까? 소를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놓으려고 막 낑낑거리면서 그 소를 지붕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걸 보고 안 되는 사람에게 말하면 저것이 우리 집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안 되는 집의 주인이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소를 지붕에다가 올려놔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집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마지막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그랬죠. 여기서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특별한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대상.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겠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뒤에 구절을 보면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계획이나 음모를 뜻하는 거예요. 음모. 그래서 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굽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뒤엎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전복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악인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욥기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뭐한다?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준다. 물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단 마귀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신다겠어요?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 보호를 받는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10년 됐죠. 10년. 전주에 와서 개척한 지가 10년째입니다. 개척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다른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월세를 얻어가지고 상가에다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세상적인 고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걱정을 갖다가 일순간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없애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정읍성결교회 전병일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다 하니까 바로 방문을 하셨어요. 개척도 전에. 그래가지고 저에게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덜어졌죠. 3년만 하기로 하셨는데 5년을 하셨습니다. 5년을.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신 전병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전액은 아니지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월세를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월세에 대한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아무런 힘이 없고 목사가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축복이죠. 돌아가신 전병일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죠. 처음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척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끊어지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뭐가 주어지냐면은 월세의 절반은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월세의 절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희한하게도 사회적 약자가 되다 보니까 뭐가 주어지냐면 정부 지원으로 주거급여가 주어지게 됩니다. 딱 월세만큼 주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뭐 사교성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다른 큰 교회 가가지고 빌면서 선교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도 아니고 낯짝이 두꺼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만 걱정하고 있던 이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뭐 찾아가기도 해봐라. 여러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큰 교회자 목사님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너무 안 찾아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까지 듣냐면 건방지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개척을 했으면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성교비도 지원받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나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그 마음이었던 것이기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자 중에 약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뭐했다? 보호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염려와 근심과 고통으로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속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도 해방시켜 주셨고 아멘. 모든 걱정, 근심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아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고 아멘.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